모든 사람에게는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가장 커다란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서로 말을 하면 한마디를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면 참 가짜 뉴스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뉴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불신하기도 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불신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이 불신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죄에 속합니다. 죄의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주님 앞에 볼 때에도 이 불신은 죄라는 거예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자, 이런 사회의 환경과 배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어떤 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증거예요. 증인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믿도록 이해하기 위해서 증거나 증인이 필요하듯이 이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당신을 쉽게 믿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신성에 대한 증거들을 잘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들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예수님은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님은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네, 예수님은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인 분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인간 되심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을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간단해 보여도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개신교는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종교예요. 그동안 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2000년 이상 흘러오면서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성을 인정하는 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서 이 기독교에 남게 되었지만 이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른 종교나 이단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변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 중에 이 여호와 증인들이 있어요. 이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고의 피조물로 여깁니다. 최고의 피조물로 여겨요.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있는 천주교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리아의 아들로 인간 예수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은 하나같이 이 예수님의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느냐? 자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3년 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핵심인데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심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을 선포하고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생명이요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시작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진행하셨어요.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핵심인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믿는다면 그들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무의미한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믿음의 핵심의 내용인 신성에 대한 증거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증거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5장을 살피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 논쟁을 하시면서 유대인들과 서로 언쟁을 부르셨어요. 논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하셨고 또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증거를 한번 대봐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하시기 전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물을 대보라고 할 때 내가 만약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의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또 다른 증언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밝힐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진짜라고 말하면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대신 나를 위해서 증거해줘야 돼요. 증인으로 말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이들에게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했던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였느냐?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33절과 35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앞서서 태어났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던 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침례를 베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던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특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강팍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시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자가 침례 요한인데, 특히 침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게 되었냐면, 여러분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 때 누구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그것을 침례 요한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증거를 보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것을 보았어요. 정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그것을 알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증거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선포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누군가를 추천할 때 아무에게나 추천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추천을 받아야 됩니까? 좀 영향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에게 추천을 받으면 그 내용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능력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그 추천서가 되게 영향력 있는 내용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 침례 요한의 그 한마디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고 침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었느냐? 기적을 통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증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증거만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인 사람의 증거로만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에서 요한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기적이었어요. 기적.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수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신기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뭐 위대한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은 정말 사람이 아니라 신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끝났는데요. 저는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 나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간증들 가운데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간증은 무엇이었냐면 지난 주일날 17일날 간증했던 분이에요. 심선미 성도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에 있는 제2영도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 어떤 분이었느냐? 무속인이었습니다. 무당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신을 경험해서 그 자연스럽게 그냥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그 신을 섬기며 이 무당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산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무당이 십자가 보면 돼요, 안 돼요? 예,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가 착각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십자가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현상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십자가가 생명력 있게 자기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왜 저것이 나에게 보이지? 하면서 마음이 막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 TV를 켜서 TV를 이렇게 리모컨을 가지고 이렇게 막 눌렀대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정신없이 그냥 리모컨 누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누르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CTS에서 콜링갓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전화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면 그 기도를 응답받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전화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전화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해봤지만 전화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몇 천만 명이 전화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날 전화했는데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속인이었고 그 십자가를 보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여러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님, 오늘 이렇게 연결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영접 기도였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그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정말 그 마음속에 자기가 그동안 섬기고 있던 그 무속, 귀신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무당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버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자기 어떻게 보면 밥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오히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네. 기적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무당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왜 이런 기적을 보여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냥 믿으라고 하면 믿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믿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믿게 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기적이더라고요. 기적.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가 많이 전도해야 되는데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그러한 증거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소원은 저에게만 주신 소원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소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신성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드러내는 증거물 기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는 세 번째 증인으로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부족하고 기적도 부족하고 더 확실한 증거는 누구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냐를 볼 수 있었냐면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 앞에서 당당하셨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사역을 펼치셨어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당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당신의 사역을 펼칠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32절에도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격에, 무리들의 어떤 공격에 절대 위축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직장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여러분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따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위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진리가 참인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증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증언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같이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증언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내가 세운 교회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증언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 성경을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인간의 말로 생각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듣지 못했을까요?
누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언을 들어야 돼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론으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유대인들은요, 정말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눈앞에 지금 계신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식적으로 그냥 이것을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되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을 듣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악용하려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왜 알아야 됩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법을 왜 합니까? 그 법을 이용하려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이것을 하나의 도구로 악용하기 위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증언하는 그 음성을 들으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우리가 총회 가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들, 우리가 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보시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려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설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유대인들 정말 이들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눈에 앞에 보고도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헛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정말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은 평생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그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